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다.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가 들려준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남보다 더 노력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맡겨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부 내 노력과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가나안 전쟁을 마친 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세겜은 과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백성들 앞에 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가 고찰한 역사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결과물이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선택받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본래 강 저편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자신이 결단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며 언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삭의 아들에게 계승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과연 둘 중에 누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마냥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시며 세속적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만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계승했다고 해서 야곱이 마냥 순탄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전사님. 오히려 그가 받은 소명으로 인해 야곱은 남들보다 더 고달프고 힘든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이처럼 거친 광야로 밀어 넣기도 하십니다. 에서가 세일산에서 잘 정착한 것에 반해 역설적이게도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 다양살이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마냥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70여 명에 불과했던 식구가 어느덧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야곱 일가는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혹독한 핍박 가운데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쯤 눌러 앉아 살다 보니 솔직히 이곳이 고향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굳이 떠날 필요가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섭리를 통해 그들 스스로 잊었던 옛 고향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혹독한 학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분명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고난 덕분에 성도인 우리는 참된 본향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을 열렬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징벌하신 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곧 평화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400년 동안 죄악을 저지른 아모리 족속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권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발람의 저주를 막아 북으로 바꾸셨고 전쟁의 최선봉에 앞장서서 당신께서 대적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13절은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먹고 있는 소산물은 그들이 땀 흘려 경작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워 얻으신 승리의 전리품을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로 그저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모든 역사는 결국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인생을 빚어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보호하심,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승리까지 돌아보면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실제적인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라는 공허한 외침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우르 땅에서부터 그리고 종로로 타던 애굽 땅에서부터 은밀히 숨겨왔던 해묵은 그 우상들을 이제는 과감히 내던지라는 그러한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우상을 두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유익을 쫓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엄중히 경고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구원받기에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그 정도 수준의 신앙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믿음이 그 이상으로 자라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은 언제나 뼈를 깎는 성장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싫어서 많은 이들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회피합니다. 교회 사역을 거절하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멀리하며 그저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않을 정도의 적당한 신앙 온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도 세상도 동시에 붙들려는 이 어정쩡한 태도가 혹시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지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태도를 엄히 책망하십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호통치십니다. 하나님을 믿든 세상을 쫓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꾸짖습니다. 두렵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은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훗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외칠 때 그때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바로 오늘
믿음으로 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존재는 반드시 자라가기 마련입니다. 성장은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고요? 혹시 믿음의 씨앗은 이미 심겨졌는데 우리가 그 성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품은 믿음의 씨앗을 늘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기준은 성장입니다. 물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줄기는 자라야 하고 그 싹은 돋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 언제 발합니까? 믿음의 성장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바로 양자택일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그 단호한 결단의 촉구에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고백에 대해 여호수아는 정말 뜻밖에도 찬물을 끼얹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의 결단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난 40년의 광야길과 7년의 전쟁을 거치며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본성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원망을 쏟아내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 면목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그 사랑이 배반당했을 때 하나님의 상심과 그 질투심이 얼마나 맹렬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질투는 곧 지독한 사랑의 반증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도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질투심 또한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인에 변질된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을 담아 그들의 위선적인 믿음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더냐.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적에 반발하며 다시금 확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거듭되는 확언을 통해 그들은 이제 스스로 결단한 것을 번복하기조차 민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결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아예 쇠기를 박아버립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감정적인 고백을 넘어 앞으로 행할 실천적인 행동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로만 하나님만 믿는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 결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맹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구한 것은 결국 삶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신앙 고백은 사실 내 실력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결국 승리를 쟁취하여 우리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내 삶의 주어를 여전히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었고 내가 노력했으며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우리 바꿉시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진정한 감사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단언하건대 내 삶에 감사가 없는 진짜 이유는 삶의 주어를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짧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해 체험적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은 일단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기로 결단했고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기로 마음먹었으며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 노력과 내 결단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결합되고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일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무용했던 아무 쓸데없던 내 열심을 당신의 선한 뜻으로 거룩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참 주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 해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내 옆에 교인들과 다투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킵니까? 진정 은혜를 아는 성도는 교회에서 감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교인은 작은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격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그 사실에 모든 계산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교회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억울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괜한 분쟁으로 교회를
소란케 하고 쓸데없는 시비로 교인들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교회를 수호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 신앙의 양자택일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겠다는 이 이중적인 태도는 사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도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 모두 그 모든 것을 한켠에 치우고 우리들 역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결단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내 자랑을 이제 멈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는 분명 내가 결단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시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깊이 해 갈수록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수습해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열심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결국에는 내가 했다는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자랑이 멈춥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우리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둘째,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은 사람은 저절로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경험한 것에 대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체험한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합니다. 은혜를 지나치게 감상적인 경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모두 다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감격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인지적인 동의에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뜨겁지 않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머니의 잔소리는 때로 듣기 싫고 마음에 참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잔소리의 본질이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내가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닫는다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그때 결단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감정이 완전히 충만해진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 앞에 나의 믿음으로 우리 반응합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결단합시다.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내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은혜의 감동은 오히려 믿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 우리 더 이상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노라 우리 결단함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꾸며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어가 나였다면 이제는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공부했고 나를 위해 일했으며 나를 위해 성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을 위해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을 위해 사랑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완벽해져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우리는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그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부족함이 결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감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달라집니다.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나를 감시하는 엄격한 주인을 모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내 자신이 가장 가혹한 감시자가 되곤 합니다. 이상적인 내 모습과 현실적인 나 사이의 차이를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주어를 나 자신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우리 바꾸며 살아갑시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지만 언제까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며 어영부영 머뭇머뭇 거리는 상태로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며 오늘 주님을 내 주인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정말 진심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사상과 철학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 가운데 기뻐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